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저녁을 드시다가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족을 통해 알려주시는 교훈은 첫째는 장성한 자가 되면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다가 여기 7절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려 하실 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신데 어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 베드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은 베드로가 이것을 알 수 없지만 후에 자라나게 되고 영이 장성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실 때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씻겨 주시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족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으로 군림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발을 씻어 주시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선생을 섬겨주는 것이 맞지 선생이 제자를 섬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실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은 자라나지 못했지만 그 영이 자라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그가 아직 많이 자라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발을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할 때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가 결단했던 마음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다 바르지 못했고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음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의 영이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영이 장성해서 진리를 바로 깨달았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살아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자라난 만큼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란 만큼만 깨닫고 어른이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이 육신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많이 자랄수록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면 하나님이 저절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을 쓰게 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진리 안에 살 때에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성한 자들이 되어 진리를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옳다 여겨도 내가 자라난 이후에는 그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아직 되지 않은 줄로 알고 내가 아직 얻지 못한 줄로 알고 나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고 죽는 날까지 자라나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이 장성하려고 힘쓰면 날마다 진리가 새로워지고 깨달아져서 진리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족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비천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아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족식이 겉으로는 선생이 겸손하게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지만
우리 영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씻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의 발을 씻어 주면서 사실은 내 피로 너의 죄를 씻어 주는 거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너는 영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막혀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영이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진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이미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주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 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피로 씻음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음을 9절에서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러면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온 몸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깨끗한 영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이미 씻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진 영입니다. 완전히 살아났고 완전히 깨끗하여졌고 온전해진 영이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씻은 것처럼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중복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 회개와 중복 회개가 있습니다. 기본 회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가받은 이 원죄,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고 이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내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 회개입니다. 기본 회개는 각 성도마다 평생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한 번 일어났으면 이제 우리 영은 한 번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은 살아났고 깨끗하지만 우리 영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날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듭났지만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로 부패한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의 법을 좋아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나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짓고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인해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며 한탄합니다. 바울도 역시 이 육신으로 인해 죄를 이기기가 힘들고 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기만 하면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은 주의 보혈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사함 받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이러이러한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고 죄를 믿음으로 이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복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복회개이고, 회개하는 것이 내 발을 씻는 것과 같고, 발을 씻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날마다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족식은 우리가 흔히 겸손해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세족식은 겸손하게 섬겨주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발을 씻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만 살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면 남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이 죄를 지었을 때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합니다. 꾸짖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찌르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만 하지 살리려 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 겸손함이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이 되셨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저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섬겨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참아줘야 된다. 내가 섬겨줘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겠구나. 죄를 사랑으로 잘 알려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한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발을 씻어주면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너 왜 예배 안 드리느냐? 너 왜 신앙생활 안 하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을 씻어주듯이 내가 더 본을 보여야겠다. 내가 더 참아줘야겠다.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가족들이 감화를 받아서
회개가 터지게 되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관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6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라 하셨고 그 유다는 마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자였고 구원받지 못한 자였고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 해서 성도라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이나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학 교수까지 하시고 평생 목회를 하시고 죽기 바로 전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유다가 나를 배신할 자다, 이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하셨느냐? 혹이라도 유다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먼저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셔서 날마다 자기의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씻음을 받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책망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발을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면서 생명을 살려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기관, 교회, 우리나라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